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박해와 환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죄수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28장까지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한 먼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베니게로, 베니게를 거쳐 예루살렘과 가까운 두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한 주간을 머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아주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짧은 일주일의 교제였지만 헤어질 때는 밀레도에서 작별한 것처럼 서로를 아쉬워했습니다. 얼마나 헤어지기 싫었던지 큰 소리로 울며 서로 껴안고 무릎을 꿇고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적 기도와 만남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달라집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합심하여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찬양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만나서 우셨다. 헤어지기 싫어서 껴안으셨다. 그런 말이 도통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성도의 교제와 만남이 참으로 중요시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누군가와 교제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예배만 드립니다. 모임도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도 빼앗기지 않는 범위에서만 교제를 갖습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떠나도 헤어져도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런 만남이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는 떠나도 잊을 수 없는 관계요.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내 심장을 나눠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관계요, 영적인 관계입니다. 정말 진실한 관계라면 그 사람을 위해 손해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조차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 시간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면서 만나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의 교제였지만 바울과 성도들의 만남처럼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영과 영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 집사를 만나 그 집에 머물며 교제합니다. 사실 바울과 빌립 집사님은 20년 전에 이미 만났던 사이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 살기 등등했던 바울을 빌립 집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이제 예수에 미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빌립은 보게 되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마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바울은 그때 그 당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간증에 또 간증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한 후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무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집에 방문하여 바울에 대해 예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즉 여기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사실을 반복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언을 밀레도에서 또 두로와 가이사라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핍박이 있다는 것까지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고,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예언을 받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해석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성령님의 매임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후에 성경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에 바울은 몰랐지만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 감옥 안에서 수많은 장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장교들을 통해 로마의 복음이 신속하게 퍼져나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니 인간적인 정으로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 제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를 통해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예고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승이 죽게 된다고 하니 인간적인 정에 당연히 말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지금 사단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인간적인 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위험한 일을 당하려고 하느냐? 그냥 조금 비켜가라, 피하라, 다른 쉬운 길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통해 그것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엄히 꾸짖으셨지만 그에 비해 바울은 그래도 유순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즉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못 가도 좋고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계획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다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내게 맡겨진 내 목의 십자가, 예루살렘에 가는 일, 여기서 끝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 일에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위대한 계획과 미래가 있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야 하노라.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숭고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생명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사명이 고되고 힘들어도 인간의 생각을 쫓아 쉬운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바울이 성령에 매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뜻을 추구하며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